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 집사람께 부탁을 했습니다. 매일 성경을 암송하거든요. 그것도 장별로.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 좀 돌리고 또 우리의 감동을 또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다 부탁했더니만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집사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로마서 8장입니다. 그쪽으로? 네. 이쪽으로. 끝에 있을 거예요. 안 돼. 예, 로마서 8장 암송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의 행위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네. 뭐 여러 장을 많이 하는데 나는 창세기 1장도 좋고 또 야고보서 전체도 외우고 뭐 아는 외운 데가 많아서 그랬더니만 로마서 8장을 하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외우게 되었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머리와 주인 되시고 또 우리의 인생뿐 아니라 세상 우주를 통치하시며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받으시며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살아계신 주님, 오늘 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주의 귀한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옵소서. 좋은 주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델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들로 하나님의 성도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 모든 삶을 살피심을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기 보니까 이게 뭐 돋보기를 껴도 그렇고 또 평상시 끼는 안경으로도 저게 안 보여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교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6절부터 39절입니다. 그래서 다 읽지 않고 오늘 암송한다고 좀 시간도 갖고 했으니까 조금 읽다가 제가 말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0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 적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이 들어오기 전에 이전 성경 문맥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거친 파도를 제자들은 죽을까 싶었습니다. 헤치고 한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게 오늘 본문 첫 구절인 26절에 보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 땅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그는 갈릴리 맞은편에 그라사 땅, 그라사인들이 살고 있는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그라사는 갈릴리 호수 남동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오늘날 크루시라고 하는 그런 지명입니다. 이 1980년도에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의 공원으로 지정했습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라사 땅에서 행하신 놀라운 사역과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교훈들을 받고자 합니다. 영상을 좀 띄워주세요. 첫 번째 2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한 불쌍한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것은 귀신 들린 자를 구하시려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찾아가신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항상 한 문장만 보면 안 돼요. 앞뒤로 문맥을 살피면서 이걸 이해를 하면 더 잘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제 22절 듣기만 하시면 돼요.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호수를 건너 저편으로 가자 그랬어요. 예수님은 마음에 어떤 계획이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만난 귀신 들린 자는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벗고 다녔어요. 그리고 집 밖으로 묶어 놓으면 집 밖으로 뛰쳐나와 무덤 틈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곧 귀신처럼 살았던 것이죠. 정상인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못 하죠. 더럽고 무섭고 부끄럽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귀신의 의식과 행동을 가지고 그렇게 그곳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자를 demon possessed man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demon은 귀신이에요. possessed는 귀신에 홀린 사람,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 그래서 귀신이 마음대로 하자고 하는 대로 지배받는 사람을 바로 demon possessed man이라 그래요. 귀신 들린 사람. 우리는 영적 세계의 악한 영들에 관한 그 이름과 또 포지션, 위치와 역할을 알 필요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잖아요. 귀신, 사탄, 마귀, 또 다른 이름들이 많아요. 그걸 다 일일이 지금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저께인가요? 우리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 와가지고 우리 집 가까이 사는데 둘째 딸 10살짜리가 있습니다. 걔가 아빠 이름을 묻더래요. 아버지 이름을. 그래서 이름이 나이가 몇 살인데 10살인데 아버지 이름을 몰라? 그래서 그럼 왜 몰랐느냐? 아버지 이름이 안서방인 줄 알았대요. 안서방. 우리가 늘 자기 아버지 이름 부를 때 안서방 했더니만 그게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영어 이름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아무개 이렇게 마음에 각인시켰던 것입니다. 자, 우리 이 한 서너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마귀와 귀신은 어떤 관계일까요? 마귀, 귀신. 둘은 본래 천사였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겔 24장 또 이사야서에 보면은 28장 이렇게 쭉 보면은 이 루시프라고 하는 하나님의 천사장이었어요. 세 천사장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호위하는 루시퍼 천사장이 타락해서 하나님 반역을 하다가 쫓겨났어요. 그게 바로 사탄, 귀신,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의 우두머리예요. 그러니까 귀신 디몬은 그 수가 셀 수 없이 많고, 아마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이 한 3분의 1 천사가 루시퍼에 그 함께 호위했던 그런 천사들이었는데 그 3분의 1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셀 수가 없어요. 본인 생각에는 인간들이 수많은 죄를 짓잖아요. 또 각자를 생각하면 이 70억 인구가 짓는 죄, 마음에 들어오는 이런 생각들을 보면 다 마귀가, 진리와 빛이 아니라 거짓된 것은 다 마귀로부터 오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류의 숫자보다 더 많을 것이고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이 귀신에게는 7 군대 귀신이 들어갔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 막달라 마리에게는 7 귀신이 들어간 걸 보면은 귀신의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귀신은 그런 관계라는 거, 서로 주종 관계죠. 두 번째로 마귀와 사탄은 무엇이 다를까요? 이제는 사탄이 나옵니다. 이 사탄은 세이턴 영어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말에는 사단입니다. 마귀와 사탄은 저는 영어 발음으로 그냥 마귀와 사탄이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사탄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이 동일한 존재인데 이름만 좀 다를 뿐입니다. 구약 성경은 사탄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서 사탄 그냥 그렇고, 이제 신약 성경은 디아볼로라고 하는 디몬, 이렇게 귀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에는 바로 마귀고, 구약 성경은 사탄, 이걸 그렇게 부르다가 보니까 이름이 2개 사용됐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탄 마귀의 이름의 뜻은 뭐냐? 대적자, 고발자, 참소자. 오늘 이 비판, 모든 것 다 이게 마귀의 영향으로 인간들이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고발하고 또 인간을 참소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욥기 1장에 보면 나와 있고, 또 여러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여기 제가 띄어놨기 때문에 이 귀신과 또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귀신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이런 걸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죽은 조상을 귀신이라고 보는 것이죠. 성경이 가르치는 귀신과 한국인들이 이 믿는 귀신은 완전히 다르죠. 성경에서 가르치는 귀신은 존재합니다. 지금도 활동하면서 사람들을 유혹시키며 죄에 빠뜨립니다.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배후에 엄청난 활동을 하며 삼킬자를 두루찾아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나 이 한국 사람들이 믿는 귀신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미신에 근거해서 그렇게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고, 그래서 죽은 귀신 되었으니까 제사를 지내고 조상신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어떤 의미에서 성경에 나오는 그 귀신이 속여가지고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귀신을 쫓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그 귀신이, 성경에 나오는 귀신, 이 디몬은 어떻게 하는가 그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으러, 좀 넘겨주세요. 29절입니다. 시작.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정확하게 여러분 이렇게 보이지 않으시면 뒤에 있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쇠사슬과 쇠고랑을 이렇게 끊을 만큼 힘이 셉니다. 사람 힘으로 그걸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의 힘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귀신의 지식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악한 데 사용해요. 문제는 악하고 더럽고 자비가 없는 무자비한 그런 일에 이 마귀나 귀신이 사용을 합니다. 이 사람한테 그렇게 한 거 보십시오. 이 귀신은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는 무덤이나 광야로 몰아내고, 또 옷을 입지 않게 했으니까 추위에 죽일 수도 있어요. 또 굶겨 죽이거나 추위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그랬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시키려는 것 뿐이로되 인자에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귀신은 화를 주기 위해서 사람에게 틈탑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의 복을 주시고 우리 삶에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28절입니다. 28절 또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31절 거기 기록되어 있지 않죠? 31절입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그랬습니다. 이렇게 귀신은 지능이 높아요. 지식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뭐 잘 알면 귀신같이 알아차린다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 머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은 지식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즉시 알아보고 항복을 하고 그리고 벌벌 떱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의 능력을 가진 분임을 알기 때문에 무서워서 이렇게 항복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28절에 보면은 귀신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있어요. 숨길 수 없이 이 그대로 호칭을 부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요청을 해요. 첫째, 귀신이 예수님을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지요?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알면 우리가 정말 예수 믿을 수밖에 없고 구원받아요. 그런데 귀신은 알지만 구원을 못 받습니다. 지식 알기만 알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영으로 있는 귀신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이미 타락해서 버림받았기 때문에 뭐 알면 뭐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랬어. 하나님은 귀신은 귀신같이 하나님을 알아.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이렇게 이 귀신이 어디든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 이름을 감추고 살아계신 존재를 숨기고 믿지 못하게 하면서 왜 이곳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라고 말했을까요? 전도했을까요? 귀신이?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 앞에서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다 아는 사람한테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말라고 간청을 합니다. 우리 그 28절에 보면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악과 선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악하고 더러운 귀신과 하나님은 공존할 수 없다는 얘기. 빛이 들어오면 어둠 물러갑니다. 그리고 귀신이 왜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괴롭게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간청을 할까요? 이건 악한 귀신은 진리에 비답해. 귀신은 어둠이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어두운 일은 마귀로부터 옵니다. 그 어두움이 악한 귀신이 어두움 때문에 빛을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 앞에 자신이 노출되는 그 자체를 싫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부끄러워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부끄럽잖아요. 어릴 때 이 어떤 그 가게에 물건을 훔친 사람들은 그거 앞을 못 가잖아요. 빙글 돌아서 가고 얼마 동안 그 앞을 못 가고 그러게 하는 것도 다 그렇고, 도둑이 제발 저려가고 경찰 보면은 도망갑니다. 예. 세 번째로 이 귀신이 하는 말이 사실이거든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귀신의 전략을 알아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귀신이 예수님께 무슨 요청을 합니까? 무슨 간청을 합니까? 나를 무저갱에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게 나와 있죠. 31절에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구합니다. 그랬어요. 이 무저갱이 뭡니까? 밑이 없는 구덩이를 말해요. 곧 지옥을 말하죠. 마귀는 자기들이 종말에 지옥에 갈 것도 알고 있어요. 그게 성경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귀신 또 아니까. 그러니까 귀신과 마귀,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마귀가 지옥을 이토록 몸서리치게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지옥이 고통스러운 처소, 장소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인간들은 지옥을 믿지 않고 겁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듣는 속담 있잖아요. 하루 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 그 뭐 호랑이가 나타났으면 금방 없어진 존재죠. 근데 겁없이 가는 거는 무지했어요.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옥을 믿지 않는 이 본래적인 태생적으로 태어난 자연인은 바로 정상이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죄가 가리워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아는 우리들은 참 그들을 향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그걸 잘 기록한 게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그것도 제가 올리라고 했거든요. 한번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아닙니까? 예, 그러면 듣기 마십시오. 나는 표시해놨는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마귀에 붙잡혀 마귀에게 시험받아 마귀를 섬기며 살아가는 이 세상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대단합니다. 오늘 또한 예수님은 그 마귀에 붙잡힌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천상행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며 우리 성도들을 은혜를 주시면서 성령의 역사로 일을 하게 하시는지, 놀라운 것은 예수님 이름 권세가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들을, 또 불가능한 것들을 바꿔주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증을 좀 하겠습니다. 본인이 오래전 한국에서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를 할 때 여전도 회장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이름이 황춘아 집사였는데, 그때는 둘째 아이 이제 해산날이 임박했어요. 그래서 몇 차례 병원에 가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이 태아가 거꾸로 있어. 이게 역아 현상이라고 그러죠. 태아가 거꾸로 있어. 의사가 이 산모에게 그랬습니다. 곧 수술을 받아야 하니까 준비하라고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그 얘기를 신방 갔을 때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 나는 함께 신방에 따라간 우리 여전도 회원들, 집사님들, 지금 우리 하나님 기도하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집사님은 이렇게 눕혀놓고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손을 얹고, 또 제 아내 사모가 그 위에 손을 얹고 저는 그 위에 손을 얹어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황 집사님의 태 속에 이 아기를 돌봐 주옵소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지 않고 순산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태아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로 능력으로 명령하노라. 지금 뱃속에 있는 아기는 정상적으로 돌아서라. 그리고 크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신방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늦은 오후에 황 집사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기뻐해 주세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다시 받았는데 아기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수술하지 않고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낮에 찾아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한 번만 더 초음파 검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는데 거절하더래요. 그러나 물러서지 않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부탁합니다.
만일 또 그대로면 수술을 받겠습니다 라고 간청했더니 마지못해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초음파 검사 중에 의사 선생님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째 이런 일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때 한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아이가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묻자마자 네, 어제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 이 의사는 와, 그 목사님 대단합니다 이러더랍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은 집사님은 그걸 알거든요. 목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전했답니다. 예. 자, 우리 부부는 황 기사님이 정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정상으로 수술하지 않고도 낳게 되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며칠 후에 황 집사는 수술받지 않고 아이를 순산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가 하면은 넘치도록 기쁘다는 뜻으로 환희라고 지었어요. 이름 환희. 그 일 후에 황 집사님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환희를 낳은 간증을 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더욱 기쁜 것은 시골에 사는 그 부모님, 양가 부모님들이 그 소문을 알고 그 소식을 듣고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네, 아멘. 이제 36절을 보시겠습니다. 36절.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간정의 삶이 나오지요. 36절 맞습니까? 네, 함께 읽읍시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며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정말 귀신에 홀려 죽을 고생을 하던 미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귀신이 떠나내고 나니 곧 정신이 온전해지고 새 삶을 찾게 되었습니다. 정말 가장 그걸 많이 귀신에게 고통당하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얼마나 큰 체험을 했겠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 속에 있는 마귀를 몰아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인간 행복입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작동을 하면서 넘어지게 만듭니다. 주인을 바꿔야 돼요. 예수 믿으려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나를 다스리지, 귀신이 나를 다스리면 어떻게 돼요? 계속 불안하고 두렵고 미워하고 뭐 그냥 거짓되고 정말 속이고 이런 식으로 돼버립니다. 정직할 수가 없고 마귀에 홀리며, 마귀는 뭡니까? 욕심을 불러요. 거짓됩니다. 미움의 영입니다. 세 가지가 마귀의 속성이에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 무너뜨리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온갖 죄악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복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 중의 복, 축복 가운데 축복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근데 이제 조금 달라졌어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랬는데 나는 행복자로다라는 그 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우리의 보호자고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정신이 온전하고 새 사람이 됐는데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한 것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그 능력을 보고도 믿지 않고 거절하는 이 마을 사람들입니다. 그게 37절이죠.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라사인 땅 전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며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마세요. 예수는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사람 속에 들어오지 구원하시지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들어가십시오. 예수님이 자랐던 나사렛 고향에 갔을 때 예수님 낭떠러지에 밀어버렸어요.
죽이려고. 얼마나 어리석어. 예수님은 뭐 그렇게 그런 데 죽겠어요? 네.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님을 믿는 마을, 얼마나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매 순간 인간에게 접근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런 모습을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기록해 주고 있어요. 네. 요거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넘어와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예.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것은 다 그 마귀의 영향권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이 세상은 아비가 마귀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우리는 마귀에게 넘겨진 자들입니다. 예수님 만남으로 주인이 바꾸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 기적적으로 살아난 자를 반겨주거나 환영해 주지 못하고 마을에 오셔서 또 전도하시려고 하나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내버리는 이런 마을 사람들. 옛날에 교회가 마을에 들어오면 막 진정서를 내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정말 불행의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 마음이 바로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또 오늘 그라사인 땅 마을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세상 재물과 부귀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마귀를 가리켜서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합니다. 안 넘어가는 자가 없어요. 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 이 하는 영적 전쟁에서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포기함으로 희생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인 자들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불신하는 무신론자와 모든 불신자들입니다. 또한 우상과 거짓신을 만들어 섬기는 이 무속인들, 무당, 신접한 자들, 그들은 다 귀신의 종입니다. 마귀는 대부분 세상 쾌락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며, 재물과 쾌락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또 고상해 보이는 세속주의적인 지식과 문화와 사상만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또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술과 도박, 마약 중독자, 간음과 살인, 자살자,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빠진 자들, 마귀가 그냥 귀신이 완전히 그를 묶어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공산주의자와 독재자, 사이비 이단 교주들. 허경영 씨는 지금 경기도 양주에 하늘궁을 지어놓고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 다 천국 보내준다고 하면서 전부 입장료도 받고 온갖 것 다 돈을 붙여가지고 거기 속아서 해외에서도 간다는 거예요. 화려하게 하늘 왕궁을 지어놨다. 거기 어리석게 빠져들어가는 귀신과 한패인, 쉽게 그게 접근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독재자, 공산주의자, 사이비 이단 교주는 마귀가 강력하게 사용하는 도구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귀는 전쟁과 테러로 수많은 생명을 홍수처럼 쓸어갑니다. 전쟁 그런을 보면요, 인간의 욕심에서 출발해요. 푸틴이라든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것에 보면은 이 인간의 마음이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린 말씀한 이 사람들은 다 영적 전쟁에서 마귀의 노예와 포로가 된 이 영적 전쟁의 실패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은 자기 힘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마귀를 물리치시는, 마귀보다 권세가 높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까 처음 중간에 막 읽어버렸는데, 이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그 믿음을 굳게 하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매 순간 인간에게 접근하여 넘어뜨리려고 밀 까부르듯이 한다. 이 체에다가 밀 쭉정이 내보내고, 마귀는 곁에서. 오늘 이렇게 마귀의 유혹,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 그런 걸 통해서 넘어질 일들이 많지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마귀가 그렇게 못해. 증인이 딱 버티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 사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해결해 주십니다. 이제 이렇게 간증을 하나 더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만 20살 때 공군 사병으로 지원해서 군사 훈련을 받을 때 그때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니까 깨달아졌습니다. 진리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기쁘게 혼자, 그것도 독서실에서 예수님 제가 믿겠습니다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좋은 거 어떻게? 오늘 그렇게 설명해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해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 있잖아요. 말씀에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 아들로 그냥 성경을 보니까 믿어졌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이 섬기고 싶고 성경을 사랑하게 되었으며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교회 예배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교회 나오기 싫다 억지로 나온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렇습니다. 거기서 훈련을 마치고 6주간의 기초 군사 훈련을 마치고 K2 비행장으로 배치받았습니다. 이제 어느 주일날 교회 다녀와서 세면장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다른 내무반 하사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무반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들이 쓰는 말이고 숙소를 말합니다. 군인 숙소. 하나가 갑자기 다가와 너 이 새끼 어디 갔다 와서 눈 깜짝할 사이에 주먹으로 내 얼굴을 내리칩니다. 퍽 소리와 함께 입에 피가 흐르고 너무 아파서 이빨이 부러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으로 넣어 만져보니까 아래턱 이빨 2개가 입 안쪽으로 90도로 누워버렸습니다. 나는 혹시 이걸 세우려고 세우다가 이가 빠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지만은 손을 넣어가지고 이빨을 끌어당겨서 본래대로 세웠습니다. 화장실 입구라 보는 사람이 없었고 이미 나를 때렸던 하사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가 나를 왜 때렸는지 아무 영문도 모르고 나는 갑자기 맞았기 때문에 억울합니다. 내가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지도 못했습니다. 내부만에서 그 후에 외출 갔다가 밖에 나갔다 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도 모르고 지금까지 몰라요. 그리고 그 하사는 우리 내부만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얼굴은 몇 번 봤지만 복도에서 잘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저는 병원에 갈 생각도 못했고 이 구탄 고참을 신고하거나 처벌할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앞니로 음식을 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당해서 아프고 분했지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주일날 교회 갔다 온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맞아서 억울한데 이빨도 부러질 것 같습니다. 아버지, 다친 치아가 빠지지 않고 잘 낫도록 저를 도와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한 달이 가고 또 2달이 가고 6개월이 가도 이가 썩거나 빠지지 않았습니다. 요즘 같은 병원 당장 가죠. 또 검사해 봐야죠. 검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 1년, 2년 제대한 후에 오늘까지 괜찮아요.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히려 건강했던 치아는 충치 치료를 받거나 상해에서 뽑아내기도 했지만 그 이빨은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이 죄 없이 당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음을 그때도 믿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무신론자로 있다가 예수님을 믿어
세계적인 지성과 석학으로 잘 알려진 C.S. 루이스 박사가 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어려운 상황 앞에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면 마귀는 그 사람이 뒤에서 팔짱을 끼고 흡족한 미소를 지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마귀가 인간을 삼키려 하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녀가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눈에 보이고 사람이 보실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에 그렇게 보시기에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데 우리 앞날의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진리의 하나님이라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깨달을 수 없는데 오늘 주님 말씀을 받으며 마음에 붙잡으며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하나님 밖에서 마귀의 노예가 되며 일생을 어리석게 마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아멘. 주님 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오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회였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우리 쇠사슬을 묶인 것처럼 우리의 무언가에 묶여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그 쇠사슬에서 풀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합심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우리가 다 압니다. 무엇에 묶여 있는지 우리가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그 묶인 것에서 풀려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의 묶인 것을 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중독에서 모든 아버지 연약함에서 모든 아버지 주님 결점에서 다 풀어날 수 있도록 허물에서 풀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사오니 우리 예수님을 만난 우리 온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아버지 우리 경외하게 하셔서 모든 우리의 약한 영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그 약한 것을 풀려날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만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아버지 주님 주임으로 모실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주님께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주위로 모시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